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의미, 이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즉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적인 거지 종교 활동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사람과 사람이 얘기할 때 뭔가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형식적으로나 외형적으로 한 것은 뭐예요? 이건 정치적인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한 거지 그것을 관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그 영성일기, 경건일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써보자 이런 얘기를 조금씩 나눴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것,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지나서 그게 무엇일까라고 궁금했을 때 찾아보면 어때요? 좋은 그 분명한 그런 확신을 얻는 데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일상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항상 보관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잘 정리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그런 증거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중요한 것은 적어 놓는다. 중요한 것은이라는 것. 바로 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면 적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성이 덜 인식된다면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방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일기, 경건일기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혹시 확신이 든다면 한 번씩 적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한다는 의미가 과연 뭘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진지한 대화를 지금 서로 나누는 순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의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충분히 대화해야 된다. 대화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막 얘기해서 고집 부려서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며 뭐가 오해되는지를 서로 얘기를 해봐야지 그 내용에 대해서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은 바로 관계성이다. 기도가 바로 이런 의미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진리라는 말 많이 써요. 그죠? 진리는 참을 얘기합니다. 이 진리를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으로 또 설명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만물들의 이 세계를 봤을 때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마음으로 확증을 얻어가면서 살잖아요. 맞죠? 보이는 게 사실이니까 그걸 우린 진리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세계가 어디서 왔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인격체처럼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곧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신다. 이걸 우리가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진리는 단순히 학습을 통해서 습득이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공부하듯이 그 사람을 연구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진리는 그런 거예요.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자연스럽게 예수님 자신을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대화가 인격과 인격의 소통하는 방법인 것처럼 진리의 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소통한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성령님은 진리를 계시하신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진리란 단순히 학습으로 얻어지는 개념이 아니다. 뭐예요? 이것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또 진리는 하나의 인격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성령님은 한 인격체와의 관계로서 나를 인도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다. 중재해 주신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순간이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나의 행위를 해서 만족하는 거기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따라서 가장 사람다운 그런 일상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눈 것 중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다.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계시하신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계시하신다. 이게 뭔가 순차적인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다. 이런 것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시 말하면 서로 간의 소통이다.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론 우리 기도는 일방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혼잣말이라고 한다는 거죠. 대상도 없는데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그런 혼잣말. 그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걸 대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 이상하다고 하지 그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는 분명히 서로의 어떤 대상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단 한 사람도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늘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주시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자신들의 갈 바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것을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쉬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의 대명사는 성령님이세요. 아까 찬양도 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존재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어디에 내 마음을 뺏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즉 육신의 생각은 내 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늘 갖고 계시면은 도움이 돼요.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 안에 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의 주체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적인 소통의 주체는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응답은 언제나 진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분명히. 그것이 나의 목표나 바라던 것이 있어요. 그것과 좀 다른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응답이 더 최선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순종이 일어나야죠. 그리고 응답은 기도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응하여서 답을 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자, 응했다는 것은 뭡니까? 소통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라는 게 있다면 무조건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왜요? 답이니까. 우리는 항상 답에 목말라 있어요. 정확한 답을 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뭔가 법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을 찾아간다든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한 거니까. 시험 보는 학생이 정확한 답을 써야지만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진리니까. 그렇듯이 이 진리는 무조건 따르는 게 맞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답을 거기서 얻을 거니까. 유일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중보기도팀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그 앞면에 보면은 우리 교회 조직도가 있어요. 심장과도 같은 핵심 중심이 바로 중보기도팀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뻗어져 나가 있어요, 가지가. 왜요? 기도 없이 또 예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팀에서 기도의 기술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결국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보니까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로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이 표현이 있어요. 내 자신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관계적으로 소통이 가능해진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반드시 순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식이 나한테 분명히 지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면 바로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고 인정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분명히 그런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13절에서도 보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자, 예전에는 내가 그것을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서 선택해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체의 생각과 그런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 죄된 것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게 이게 답이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그대로 계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계시에 순종하는 나는 나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육과 영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더니 육은 없어지고 영으로 살아간다, 안 되잖아요, 이게. 동시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바로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나는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순종의 문제는 내가 얼만큼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니까 내 갈 바를 알려주시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가 갈 바를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세팅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만 임하신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내 자신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것, 바로 날마다 내가 삶 속에서 걸어다니면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했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루를 동행하며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하는 동안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셨다 했을 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시지 않는 순간이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죄악된 그 육신의 일상에서 거듭난 영의 일상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소통된 관계로 옮겨진 거예요. 모든 기준이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뀐 일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선과 악의 갈등이 찾아오는구나. 예전에는 그게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 방법으로 하면 되는구나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옳고 그름이 정확해진 거예요. 구별됐다고 하죠. 그게 거룩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된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다 보니까 내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면 어리석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무력감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허무함도 많이 오고 그 무기력함이 있는 내 삶에서 내 스스로 세상과 싸워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난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여전히 그래도 나는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서 떠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언제 어떻게 실족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바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이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다 보니까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갈대와 같아요. 여자만 갈대와 같다 그런 말은 웃기는 거고 남자고 여자고요 늘 바뀌어요. 왜 바뀔까? 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확한 답을 모르니까 바뀌는 거예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 다르고 뭐 1분 전에 다르고 이 이유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인데 그거는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정확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그게 답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7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린다. 인간의 한계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믿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중간에서 내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 마음도 아시는 분. 그러니까 중재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면 내게 알려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밌겠어요. 답을 알면 여유가 있습니다. 연기자들이 연기를 왜 잘하나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봤더니 대본을 보니까 답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의 연기자들의 일상에 오면 그분들도 앞날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나쁜 일도 많이 생기고 실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연기하는 거 보면 완벽하죠. 그렇죠? 한국에서 지금 아주 엄청난 또 이슈가 하나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연예인 커플이 또 이혼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드라마처럼만 살았으면 서로 배려하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성격 차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드라마에선 다 성격 차이를 넘어섰는데 드라마처럼 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령께서 중재해 주셔서 나의 가장 최적의 이 길로 인도하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라도 기도할 겁니다. 누구라도 기도하면 답이 있다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기도원이 유명했죠. 기도원이 뭐 붐처럼 일어나고 한국에서는요 산마다 좋은 산마다 기도원들이 빽빽히 찼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러 찾아다니는지. 왜? 답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점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왜요? 지적으로 많은 걸 알고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앉아서도 편하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네. 그러나 성경은 지금까지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1.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싶도록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드십니다. 2.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3.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4. 나의 인생을 진리에게로, 즉 하나님께로 조정하게 됩니다. 5. 성경, 환경, 교회, 지체들로부터 오는 확증이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보거나 듣습니다. 6. 나는 순종하게 됩니다. 7.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8.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계시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완벽한 삶인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어디쯤 와 계세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현재의 고난은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늘 하나님이 답을 주신 대로 순종하면 모든 환경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더 연약해서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해줘도 저 또한 그렇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도 내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거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 뜻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깨달은 게 이게 네 박자구나. 그럼 네 박자를 한마디로 뭘까? GJH 미니스트리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지체인 우리.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미니스트리가 되는 거구나. 이게 기도구나. 아멘. 기도는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기도 생활 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도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규찬 형제가 기도하면서 행복한 이 단어가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영원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간들이 다 행복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그렇잖아요.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판단하고 선택했을 때 옳은 길, 좋은 길로 갔을 때 내 마음이 기쁘면 행복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염원하는 것처럼 바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히 안다는 것. 이것은 기도만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언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령님이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지 또한 정확히 내가 깨닫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통독을 한다, 필사를 한다, 외울 말씀 읽는다. 이것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죠. 지금 이 과정들, 이 말씀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계시하시면 그게 내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죽었던 말씀이었는데 내가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면서 내 삶도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생기가 도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항상 알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주실까? 하나님이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주실까?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뭐예요? 답을 주시겠다는 의도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 느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언제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도록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온다는 의미가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 내 마음의 의미가 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을 하든 뭐 하든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로 지금 내가 내 마음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자세.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루에 거의 반나절은 기도하시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왜 그랬을까? 바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바로 내 마음을 아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내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아신단 말이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 성도에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응답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도 반드시 묵상하시길 권면드리겠습니다. 몇 번 여러 번 듣다 보면 그렇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